여러분, 소설가 이예수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 소설에 하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살다 보면 운이 꼬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초래한다. 하지만 헤어나는 방법이 있다. 일부러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베풀어라. 그러면 거짓말처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운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운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쉬고 무조건 쉬어라.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라. 이 말은 뭐냐면 인과법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인과법. 다시 말해서 선행과 공덕을 지어라. 선행과 공덕을 지어라. 선행과 공덕을 지을 때에만이 비로소 자신의 이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도 복이 있어야 복을 짓습니다. 복이 없는 분은 복도 지을 생각조차도 못하죠. 또 복을 지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합시고 하다가는 까딱하면 되려 얽히고 말죠. 또 복을 지을 때는 조건 없이 지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럴 바에는 선행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선행한답시고 되려 더 큰 업을 짓는 거죠. 차라리 냉정하게 그냥 지나쳐가는 게 훨 낫습니다. 아니면 보따리보다 더한가? 그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든지 그런 자세로 선행이나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줍지 않게 또한 얄팍한 동정심, 얇은 그런 휴머니즘으로 이 값싼 휴머니즘으로 이 선행한답시고 하다가 되려 더 큰 업을 짓기 쉽습니다. 우리 그런 자세로 복을 지어서는 되려 힘들죠.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습니다. 그러한 선행은.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 자세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들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절에 열심히 다녀도 되는 일도 없고 또 안 된다.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잘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 가피를 입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여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 이 세상에서 이 뜻대로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조상님의 엄덕 또 자기 자신의 성실한 노력 이런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뜻대로 잘 되실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까요? 첫째, 부처님의 명호를 들었을 때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것. 위대한 부처님이시다. 거룩한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의 위를 찬탄하는 것도 큰 가피를 얻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두 번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애우는 것.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 아까 정근하셨죠? 무슨 정근하셨죠?
그렇게 불보살님 또는 지장보살님 또는 관세음보살님 이런 부처님의 명언을 영성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피를 또 주죠. 그 다음에 언제 또 부처님 가피가 있을까요? 부처님께 광양을 올릴 때, 여러분 절에 와서 부처님 때 광양 많이 올리시죠? 저기서는 떡광양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에 올리고 나서 일단 광양을 올리고 또 그 떡을 여럿이 나눠 먹는다면 그 또한 큰 광양 올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광양 올릴 때,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여러분 절은 분명히 하셨죠? 여러분들 가피 입을 일을 많이 하셨네요. 부처님 명호를 찬탄했죠? 또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죠? 절을 했죠? 광양을 올렸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모습을 그리거나 조성해서 모실 때, 이때 부처님의 그 가피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운가피, 향이 옷에 스며들듯이 알게 모르게 입는 부처님의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아까 축원문에 명운가피력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피는 현현가피 또는 현전가피라고 합니다. 이 알게, 눈에 보이게 알게 그런 가피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피, 그래서 현전가피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몽중가피. 어떤 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 꿈속에서 어떤 그 허연 할배가 나타나서 약을 줬는데 그걸 먹었더니 나았더라. 또는 꿈속에서 침을 맞았는데 그 오랫동안 아팠던 그 자리가 깨끗이 나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몽중가피입니다. 이러한 가피를 입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거나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 그리고 부처님 전에서 절을 할 때, 그리고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 율법 공양이라고 하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6가지 종류니까 율법 공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모실 때, 이때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데, 그런 가피는 현현가피, 즉 현전가피, 명운가피, 몽중가피, 이러한 가피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사님의 엄덕이라고 할 수 있죠. 조사님의 엄덕은 어떻게 해야 입을까요? 연년이 돌아오는 기제사를 정성껏 지내드립니다. 많은 것을 차려드리지 않더라도 물 한 잔이나마 정성껏 떠서 기제사에 올리시면 그 조사님의 엄덕을 입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도제 같은 것을 공양해 드리면 조사님의 엄덕을 입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것은 적게나마 상을 차리고 제를 올리려고 하면 돈이 다만 얼마라도 들죠. 돈 들지 않고 또 조사님 엄덕을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뭘까요? 지장보살 연불, 그리고 지장보살 기도, 또 지장경 독경을 하면 그야말로 조사님의 엄덕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님 엄덕을 입기 위해서는 기제사 또는 천도제,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49제를 봉행해 드리는 것, 그 밖에 지장보살 기도, 지장경 독송, 그러고 나가서 지장경 독송, 지장보살 연불, 이렇게 해서 조사님 엄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가페, 조사님의 엄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이 부처님의 또 조사님의 가피와 엄덕을 입게 되죠.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왜 그러면 뜻대로 되어질까요? 인과법이죠. 이 세상은 철저히 인과법이기 때문에 자기 학위에 따라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죠. 자작자수. 그래서 우리 학위에 따라서
이 부처님이 갚이 조상의 언덕 자기의 성실한 노력 이런 그 행위를 병행할 때 부처님의 갚이 조상의 언덕으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원들이 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선행 공덕은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유루복.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일루자, 세는 것이 있어요. 끝이 있단 말이죠. 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잔고란 게 있죠. 그걸 다 찾았으면 더 이상 쓸 것이 없죠. 그 복은 세죠. 결국 센다고 봅니다. 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복이라고 하죠. 유루복. 유루복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런 유루복은 욕계 유천, 욕계 유천의 하늘색에 가서 태어나게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복이 다 되면 또 인간계로 이게 또 돌아오게 되고 윤회를 하게 되죠.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지 않는 복을 또 이야기하죠. 그 복이 뭐냐면 무루복, 세지 않는다. 세지 않기 때문에 무루복이라고 하죠. 무루복은 어떻습니까? 이 무루복을 잘 지으면 이 천상계 중에도 3개 이상의 하늘색이 태어나고 그 끝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세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을 짓는다 할 때도 2가지 종류, 하나는 유루복이 있고 하나는 무루복이 있다. 유루복을 짓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가필 입는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불사공덕이나 수행공덕을 짓는가, 조상의 언덕을 입는가, 그리고 자기의 성실한 노력들이 유루복을 만들죠. 그리고 또 그런 그 유루복 가운데서도 불사공덕, 이 부처님 가피에 있어서도 이 불사공덕이라는 게 있죠. 절을 짓거나 부처님 조성하거나 이게 이제 불사공덕에 해당하고 또 수행공덕이라고 있습니다. 참선하거나 경전 공부하거나 영불수행하거나 다란히 수행을 하면 이러한 것을 수행공덕이라고 하고 이런 수행공덕을 짓는 것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피를 있는 거죠. 하여튼 부처님 가피, 조상면도 자기의 노력 이것은 분명 이 유루복으로 가는 첩경이고요. 유루복은 한계가 있다. 또 다시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인도환생해서 또는 다른 세상으로 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지 않는 복, 무루복을 지어야 됩니다. 무루복을 짓기 위해서는 뭐냐면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수행.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하는 것이 무루복을 짓는 거죠. 이 공덕의 끝은 세지 않고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이 없어요. 잠들면 이 세상 사라져 버리죠. 잠 깨면 이 세상 드러나죠. 이 세상 없잖아요.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이 법당에 한 300명 되시나요? 300명이 저마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만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 300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저마다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되죠? 그 서로의 꿈속 세상을 알 수 없죠. 서로의 꿈속 세상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 마음이.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마음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헛된 분별, 헛된 망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 저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또 집착하죠. 주관이니 객관이니 이렇게 이 또한 마음이 만든 2가지 환영입니다. 마음이 만든 병이죠. 우리 저마다 병을 치유한다 하죠. 몸을 치유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죠.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안 좋은 추억이나 기억을 상념들을 치료하는 것, 그것은 치유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객관이라고 하고 그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주관이라고 하죠. 그 마음이 만든 두 가지 착각, 두 가지 환영이 이 객관, 주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 의식, 마음이 만든 헛된 분별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게 나오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삶도 죽음도 없다. 이 말이 야상, 인상, 또 중생상, 수사상, 네 가지 상이 없다. 그 네 가지 상에 빠진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야심리도 그와 같죠. 무한히 비서시니 무색성 향미촉법. 아까 반야심경 독경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서도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삶과 죽음을 보면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죠? 윤회죠, 윤회. 우리가 자기 마음이 만든 세상을 자기가 갇혀서 객관이니 주관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자기 마음이 만든 환영입니다. 환영. 그래서 그것은 물에 비친 달과 같고 신기루이고 환영이고 간밤의 꿈속 세상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무한부연이라고 하죠. 여무한부연. 우리는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느끼지만 바로 또 돌아왔으면 한순간 돌아왔으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 에고가 꿈틀거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죠. 분별, 나눠서 보는 거죠. 내가 있다, 네가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 분별을 뛰어넘는 것, 무분별심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무분별하다 하면 좀 어리석고 좀 모자란 사람을 무분별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정말 마음 공부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볼 때 좀 모자란 사람, 뭐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 양악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둘러보기 딱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고통, 분별 망상에 빠진 사람 말이죠. 나와 눈을 가르고 삶과 죽음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저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되려 이제 뭐랄까 놀려먹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헛된 분별, 헛된 망상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이라고 합니다. 또 그 마음에 비친 것을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사라진다. 그 법을 제법이라고 하죠. 제법은 비어있다. 그래서 제법공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는 기계가 만든 허브를 매트릭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 사이버 세상을, 사이버 공간이 실제하지 않죠. 사이버도 매트릭스죠. 간밤 꿈속 세상도 매트릭스죠. 이 세상도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로 안 보이죠. 우리가 간밤 꿈속 세상이라든지 또 사이버 가상세계는 가짜다 이렇게는 알지만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런 그 주관객관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인데 그 마음이 만든 세상을 법이라고 하고 법이기 때문에 공한 모습, 비어있는 모습, 제법은 비어있는 모습이다. 제법은 공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매트리스죠. 근데 이 사람 매트리스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마음이 분주하고 또 한바탕
파단이 일어나죠. 순전히 매트리스에 지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조금 여유가 있게 보게 되고,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지혜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의 그 분별망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법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유의법,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하죠. 일체 유의법은 여무한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하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면서 드러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난다. 이 말은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심생즉 종종법멸,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이 열반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열반경에도 이 재행은 무상하다. 재행은 마음의 생멸을 말하죠. 재행, 모든 행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은 무상하다. 이 무상한 생멸로 이루어진 법이다. 생멸법이다. 마음의 생멸이 생멸멸이 하면, 마음의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멸해버리면, 즉 무의가 되면 정멸이고, 정멸은 곧 즐거움이 된다. 정멸이라.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열반경 사구의죠. 이처럼 이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사라집니다. 그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성소멸하죠. 매우 빠르게 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고 합니다. 마음은 항상 실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일어나죠. 견물생심,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18개설, 육경, 육식을 말하죠.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인식대상을 만나면 6가지 인식이, 마음이 일어나죠. 견물, 생심 이렇게 하는데, 견물, 생심할 때 그 3가지 다가 육구이나 육식이 다 인연의 소치입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합니다. 즉 분별망상심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으니까 공입니다. 어떤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어떤 그 견물생심 하면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그 마음이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마음도 실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비친 법도 실제하지 않죠. 그래서 제법 공상, 또 일체유법 영호한 보형,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 또한 그 분별망상심에 지나지 않고, 이런 분별망상심은 우리의 본래 마음의 본성, 본래 마음의 성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있죠. 마음의 본성은 분별망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성, 분별망상심을 초월한 그 본성을 보는 수행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이 지난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이것은 순전히 지난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채워온 거죠. 마음이 텅 빈 본성이라서, 텅 빈 성품이라서 그 본성은 텅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창조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 만들듯이, 근데 그 마음의 성품, 그 근원이 텅 비어있는 성품, 공성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이 또한 인과법이죠. 마음의 본성은 인과를 초월해 있고 그 마음 씀씀이, 마음 먹기, 마음 쓰기는 인과죠. 내가 어떻게 마음 쓰니까 어떤 결과가 오더라. 자작자수. 내가 선행을 하니까 그 결과로 인과법으로 좋은 복을 받더라.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뛰어넘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만 언제 나나 네가 없을 때, 즉 마음에 속지 않고, 마음에 속으면 고통이고 연애입니다. 그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속으면 윤회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원을 따르면 그 마음의 성품은 텅 빈 공이라서 그 성품을, 공성을 따르면 아까 생멸멸이는 정멸이라, 마음의 생멸이 사라진, 마음의 정멸해지면, 즉 공성에 가면 그것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음 한번 잘 쓰면 복이 오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지옥이 갑니다. 마음이 흉기도 될 수 있어요. 얼음보다 더 차갑기도 하고 불꽃보다 더 뜨겁기도 하고, 이 세상 어떤 독보다도 더 독한 것이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흉기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잘 쓰면, 그 마음을 공으로 쓰면 여의주가 되고 보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자기 마음을, 그 마음에 그 험한 그 분별망상심, 분별심 망상심, 이것을 쓰면 이 세상은 그 지난한 질고의 땅, 고통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사바세계가 되고, 그 마음을 떠나면 저 언덕 피안에 이르죠. 그 마음에 속지 않으면 피안에 갑니다. 아까 바람일 했죠. 바람 있다가 저쪽 피안을 말하죠. 저 피안이 저쪽에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을 따르면 사바세계, 이쪽 언덕 차 아니고, 마음의 공성을 따르면 저쪽 세상, 공의 세상은 저쪽 세상이죠. 근데 저쪽 세상으로 건너기 매우 힘들죠. 왜 힘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마음을, 이 의식을 나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당최 이것이 가짜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하마한 것이라고 해도 하마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뻔질나게 출몰하다 보니까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도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해오다 보니까 의식 마음이 가짜다 이렇게 하더라도 도무지 뭔 소리 하는지 저래가 막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 피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따르면 이 피안이 아니라 차안, 사반세계 이 땅이고, 마음의 공성을 따르면 바로 그 자리가 피안이죠. 즉 유심정토의 세상입니다. 부디 이 선행 공덕을 많이 지어야, 그런 유로복이라도 많이 지으시고, 또 유로복을 지을 때는 생명을 내놓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바칠 때 진정한 유로복을 짓고, 이런 유로복이라도 잘 지으면 또 그 인연 공덕으로 마음 수행,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선행 공덕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뭐랄까 그 공성, 즉 피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부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새롭게 영위해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한량 없습니다. 감사합니다.